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제5장 베드로전서 제5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에 봉독 올립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닥친 도전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라는 갈림길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역시 끝없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세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때로는 바람처럼 숨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수혜자 베드로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베드로가 하지만은 그의 생각은 역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네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유다에게 생각을 통해서 넘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이렇게 넘어졌다면 우리들이야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영적 군사들로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건 바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도록 하는 그 전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전쟁이나 혹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도 역시 상대방의 전술을 미리 아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될까요? 첫째는 순종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젊은 청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제외한 일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따라주지 않으면 지도자의 지도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비로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겸손이라는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혼인 집으로부터 잔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인 잔치집에 이제 손님으로 초대받아 가셨는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그 잔치집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란 다름이 아니고 이 축하객들에게 대접해야 될 잔치집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분배하는 연회장이나 또 음식을 나눈 그 하인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서 빠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사정을 아시고요. 일단 혼인집의 하인들로 하여금 돌 항아리 6개, 거기다 물을 가득가득 채우도록 주님이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금 그 물을 떠다가 하인들로 하여금 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방금 전까지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건만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인들의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만약 잔치집의 하인들이 자기 주인도 아닌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붓도록 하십니까? 당신은 우리의 주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었다면 결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인들의 순종은 낮아지는 자세로서 겸손히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도 겸손한 국가의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의 교회에도 겸손한 일꾼들이 많다면 아마 정말 행복한 사회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심의 모델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교만함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와도 같다. 여러분,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곧 인간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이제 된다는 그 말에 한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먹어서는 안 될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결코 그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 이 왕들이 젊어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금과 은이 풍부하게 지를 때 그들은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왕을 소개하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 그리고 요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왕이 대표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만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출세했다 할지라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성공한 뒤에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15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고요. 특별히 성도의 마음속에 이 교만함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 때문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또한 교만한 마음은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되고요. 성질이 사나워지게 되고요. 악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멸리하며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언 15장 25절의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는 말씀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촛대 왕인 이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요. 대신에 악한 영이 사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자 이 사울 왕의 마음은 심히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은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을 던지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처럼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노력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도무지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왜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요,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을까요? 결론은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려놓아 봐도 현실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런 비관적인 마음을 갖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삶이 더더욱 힘이 들까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걱정과 염려를 미리 당겨서 짊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염려라는 단어는 원래 두 단어가 하나로 묶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은 갈라지다 하는 단어와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묶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냥 결국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갈라지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때 염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함으로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은요, 우리 모든 매사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일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함에 시달리게 되면은 우리의 성품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요, 심하면 인격까지 이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삶의 고민과 염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이 떠나는 순간까지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각기 다르겠죠. 그럼에도 다시금 본문 7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폴더스키라는 사람이 작가가 쓴 책 중에 걱정을 멈추라, 그러면 회복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걱정을 멈춰라, 그러면 회복된다. 책의 제목이. 근데 그 책 중에 한 소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민과 걱정은 고혈압, 기능장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의 삶의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침 2, 3일 전에도 TV에 한 정신과 의사가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는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 말을 하대요. 참 동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는요, 어떤 전염병보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염려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자세입니다. 맡겨야 할 것을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불신의 자세예요. 왜 그럴까요? 맡기지 않고 혼자 짊어지면서 스스로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니 가족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길한 생각들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던 사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염려와 불안, 그리고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되돌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네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습니까? 염려 불안으로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기나 하가니요? 기도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고 기도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과 환경이 힘들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넘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우리는 비록 환경이 힘들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신앙이라면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염려라는 잡초를 뽑아내는 영적 인맥의 작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염려라는 잡초를 뽑아내는 영적 인맥의 작업이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다시 읽어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참으로 우리가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자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우리의 환경이 한숨밖에 안 나올지라도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여러분, 이 근신하란 말은 마귀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자기 관리를 잘하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은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할 것이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라. 한마디로 유비무환의 자세를 항상 갖추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빈틈만 보이면은 어느 순간에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자주 보이는 빈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잘 보이게 되는 빈틈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부부간에 혹은 이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속상할 일들이 종종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분을 내버리면은 마귀에게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오픈해버린 겁니다. 열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나 침체나 낙심과 좌절이라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 오픈, 허용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제는 깨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자지 말고 보초 경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몰라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마귀의 유혹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이런 상태를 인식하면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표현할 때 마치 굶주린 사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고자 할 때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고 있는데 순한 양의 모습으로 먹이를 찾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으르렁대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닥치지 않고 아마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역시 굶주린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서야 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가 남북 관계를 보면 군사적으로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대북 체제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핵실험이라든지 혹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 자기 영해 내에 계속 발사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하면서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삼킬 만한 자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헛된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대적하는 생각을 심어놓고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그 말씀을 불신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때로는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순간이라도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첫 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기초가 흔들리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는 어느 순간에 그의 영을 사로잡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태화설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마귀들은 거짓된 이단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순수한 성도들 항상 넘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가 어느 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단자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 도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꾀임 속에 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두려움을 심고 위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의 연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전쟁은 2등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가 살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상대방이 살든지 내가 죽든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의 연속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항상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최후에 웃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